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뽑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언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드십니까? 천국, 멀리 있는, 죽으면 가는 그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공통점도 있었겠지만 많은 부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질서고 세상의 통치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로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가장 많은 쉽게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들에게 익숙한 포도원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가치관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적 원리, 노동의 대가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많이 일한 자에게는 많은 임금이 지불되고 적게 일했으면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품꾼은 포도원 주인은 일찍 온 품꾼이나 늦게 온 품꾼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합니다. 갑의 횡포 같습니다. 이렇게 지불한 주인 행동에 먼저 온 품꾼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을 표할 때 당시 불만을 표합니다. 저 같으면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표하는 이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말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이런 태도는 정말 황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이없는 주인의 행동이 예수님은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주인의 행동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신 겁니까? 사실 이 포도원을 들여보내는 것은, 이 주도권은 품꾼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품꾼을 들여보내는 것은 전적인 주인의 선택이고 주인의 마음입니다. 또한 품삯을 주는 것도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자유의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들여보내는 것이 전적인 포도원 주인의 몫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선택할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순수하게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누굴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 비유는 당시 그 유대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이 사상은 어떤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 선민 사상에 입각해서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율법이라는 이 행위의 기준을 잣대를 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잊어버린 채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의 노력으로서는, 인간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법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밖 기독교 외 다른 종교들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난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기에 노력과 선행,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 생각 자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판단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인간이 관여할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행위를 통해서 노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받아 죽을 우리들에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손을 내미셨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나타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리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 끊임없이 포도원 일꾼들을 부릅니다. 여기에 나온 제11시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기준하면 저녁 5시 정도 됩니다. 이 5시 정도 되는 것은, 이때까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력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력시장을 하면 보통 새벽에 있으면 다 끝이 납니다. 못해도 8시, 9시면 다 끝이 납니다. 그 시간이 넘어간 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11시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들에게 또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인간적으로 실패했다고 넘어진 그 사람들에게까지, 기회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십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도 율법이라는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이들은 세리나 특히 창녀,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정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 제11시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에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겐 내일의 희망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삶이 절망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당장 지금 한 끼의 양식이 필요한 거고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때까지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고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청함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내가 1시간 일할 거니까 얼마큼 달라는 품삯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일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1시간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품삯을 결정하는, 품삯을 받는 때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큼 줘도 상관없다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주는 거에 감사하게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들에게 얼마의 품삯이 정해져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참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한 끼 몇 데나리온이 아닌, 한 데나리온이 아닌 몇 분의 작은 양을 원했을 텐데 그들의 생각 이외에 큰 데나리온이 주어진 겁니다. 이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받았고 또 돌아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유심히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일 것입니다. 1시간이란 품꾼들이 한 데나리오의 품꾼을 본 이 1인 아침부터 온 품꾼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1시간밖에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오를 받았으면 하루 종일 일한 나는 적어도 많이 받지 않겠지? 한 5달란트? 한 5데나리온? 한 일주일치 품꾼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한 데나리온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불만과 원망은 당연한 것지도 모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주장은 어쩌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포도원 주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른 아침부터 온 품꾼들도 처음에는 자신을 선택하고 불러준 주인에 대해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을 하면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비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기에 1시간만 일한 품꾼들과 자기들이 동일한 대우에 불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일할 수 있는 자기들을 일씩 주어진 불러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주어진 한 데나리온의 은혜, 그것을 잊어버린 채 지금 이들은 자신이 하루 종일 일한 그 수고, 노력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사해야 할 자리에 감사해야 될 마음에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그것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나 뜻은 안중에 없습니다. 어차피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과연 포도원 주인의 이런 행동이 악한 것입니까? 이 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온 이 품꾼들은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정확하게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달라는 생각은 이 품꾼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감사함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주장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세상의 가치고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저울질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포도원 품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포도원 주인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참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에게 힘듦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합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선하다고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존재입니다. 인간은 선하다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하다는 이 행동이, 내가 선하다는 이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고 불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기준과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건 품꾼들이 언제 불평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불평불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을 보았을 때, 그리고 늦게 온 자들의 한 데나리온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자신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감사할지 모릅니다. 감사할지 모르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형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내 손에 주어진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유대인과 제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제11시에 온 품꾼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제11시에 들어온 품꾼들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나의 행위나 공로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칠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행한 인물입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많은 일을, 하나님 일을
복음의 일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공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듯이 제11시에 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누구나에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온 품꾼들이 이 한 데나리온으로 행복할 수 있듯이 마지막 제11시에 온 품꾼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누구나에게 필요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불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불행해질 수 있다고. 내 손에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듯이 저 사람에게 나와 동등한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데나리온을 뺏어서 내가 갖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이 아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도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대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조건 없이 전적으로 사랑하여 주셨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화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한 손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셔야 되겠습니다.